우리가 가장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통치하심을 따라 사는 것, 가장 잘 사는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것이고 그리고 가장 복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바로 천국이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며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모인 교인, 지상천국이라는 말씀을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 8번에 걸쳐서 말씀을 주었고, 오늘은 그 8번째,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다 보면은 의를 위해서 의롭게 살아가는데 핍박이 올 수 있고, 근데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고, 그에게 주어지는 복은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하는 말씀이 오늘 주신 말씀이에요. 지난주에 7번째 말씀과 오늘 이 8번째 말씀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 6개와 다른 게 바로 뭐냐면, 지난주 7번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즉 세상에 나가서 세상과 하나님을 화평시키는 영혼을, 지옥 갈 영혼을 하나님과 화평하여서 구원시키는 이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죠. 세상에 있는 사람과 화평케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꼭 필요한 피스메이커가 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일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뤄나가는 삶에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해나가는, 의를 위하여 또 예수님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말씀. 이 7번째, 8번째는 우리 성도로서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된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모습을, 복된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 2, 3, 4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앙이 겨우 시작이 될 때에 가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며 구원의 천국문에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며 회개하게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나에게 대해서 잘못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내 식, 내 방법,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을 내려놓으니까 우리 내면 세계가 온유한 자가 되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러한 자에게 땅에 기업을 주는 복을 받습니다. 그가 이제 살아가는 데에 추구하는 게 의예요.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이 의로운 것일까?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영적 만족을 주며, 이 첫 번째에서 네 번째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의 기본적인 것을 다루고 있다 하면은, 다섯 번째 가서 그 사람의 눈이 세상을 향해서 열리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오히려 긍휼히 또 여겨주시는 은혜가 더 넘쳐요. 그가 하나님과 막힘없는 관계를 가지며, 즉 하나님을 보게 되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그 마음은 청결한 자, 즉 죄를 떠나는 그 순결한 사람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에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라는 그 말씀처럼 그 우리의 영이 점점 더 성결한 사람이 되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돼가서, 7번째로 가서 그가 세상에 가는 곳마다, 그가 있는 곳은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되며, 그를 통해서 세상은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그러한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 우리가 바르게 믿고 의를 따라 살아간다 해서 항상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복하고 고통이 없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데 그게 또한 복이라는 것이 오늘 8번째 복입니다. 즉 오늘 이 복의 말씀은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신령할 때에 이 복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좀 높은 수준이라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핍박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10절에 있죠. 또 11절
17절에 보면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우리가 핍박받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의를 위하여서, 또 하나는 나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러면 의를 위하여서라는 것은 우리 네 번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얘기할 때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요. 그 하나님의 의는 내가 예수님 모를 때에 우리 모든 사람이 갖고 있었던 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기도하는 게 옳습니까? 하지 않는 게 옳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뭐 기도하고 안 하고 가지고서는 옳고 그르고 얘기를 안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기도가 내가 하나님과 영적 교제 삶에 있어서는 생명줄과 같아서 기도하는 게 의로운 것을 압니다. 전도하는 것 의로운 것입니까? 아닙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전도하는 사람들이 귀찮고 오히려 불편한 거리가 될 만큼 싫은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거듭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살고 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 무엇이 주님 앞에 과연 올바를까? 이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할 때는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의를 위한 삶이잖아요. 즉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를 위한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오는 그 신앙인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참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성경에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가 아는 쉬운 것 같지만은, 자 보세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으려고 그 주인집 부인이 유혹할 때에 그는 그 유혹을 피합니다. 주인집 여자가 겉옷을 잡고 나와 동침하자 할 때에 그 옷을 팽개치고라도 그 시험에서 도망쳐 나갑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이 요셉을 지켜주셔야죠. 정말 요셉을 존귀하게, 그가 이 믿음 지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높여주셔야죠. 근데 성경 보면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여인이 이제 그만 갈 때만큼 갈 선까지 가서 옷까지 잡았는데 옷을 남기고 갔으니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 옷을 갖고 있으면은 분명히 물어볼 것이고 본인이 사실대로 얘기하면은 아마 이 여인은 남편한테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태가 되니까 조금 전까지는 요셉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요셉을 그렇게 원하는 그 여인인 줄 알았는데 종을 불러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 히브리, 우리 주인이 불러온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려고 들어왔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겉옷을 벗고 이게 도망갔다, 이게 증거다. 그리고 남편 오기를 기다려서 그 얘기를 하니까 남편이 화가 나서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말씀대로 지키려고 내가 신앙 양심 따라서 바르게 살려 하면은 사람들이 다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존경해주고 나를 이렇게 정말 따를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세상 그렇게, 이 세상 마귀가 역사하고 사탄이 역사하는 세상, 하나님 모르고 다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어떤 이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세상,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의를 위해서 살고자,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도 우리 오해받을 수 있고 미움받을 수 있고 오히려 요셉과 같이 그것 때문에 애매하게 감옥 갈 수 있어요. 제가 주보에 찍었던 그 성경 구절은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요셉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당신을 범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그는 믿음을 지킨 그의 그 신앙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게 되면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은 그를 의롭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조상서부터 받은, 부모님부터 받은 그 믿음을 참 깨끗하게 붙잡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그 땅, 포도원을
하나님이 주신 것 기업이라서 사고 팔고 하지 말라니까 그는 그것을 안 팔고 있었어요. 근데 나봇이 갖고 있던 포도원이 아합 왕의 궁 바로 옆에 있었어요. 아합 왕은 아니 거기서 보고 아름다우면 되는 건데 꼭 그것을 내 것으로 자기 오은으로 삼으려고 나봇에게 내가 더 좋은 포도원 줄 테니까 그거 나한테 바꾸자. 싫으냐? 그럼 내가 돈 줄게. 그거 나한테 팔아라. 근데 나봇은 더 좋은 포도원, 더 큰 포도원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비싼 값 받고 그걸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가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셨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것, 아무리 좋은 돈을 준다서 돈 때문에 내가 팔지 않습니다. 왕이 한다고 해서 왕의 권세 앞에서 내가 무서워서 팔지 않습니다는 얘기예요. 이 반대 사람은 에서입니다. 장자의 명분, 하나님께서 그 장자를 통해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기업을 이룰 수 있는 그 장자로 태어난 하나님의 특별한 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배가 고프니까 그까지 장자 명분이 뭘 중요하냐 하면서 팥 한 그릇에 동생한테 너나 장자의 명분 가져라 한 사람은 정반대예요. 그러면 나봇은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자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소식을 들은 아합 왕의 아내가 거짓말로 증인들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들으니까 나봇이 왕을 모욕하고 욕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러고서는 죽여버려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죽을까 봐 무섭고 요셉처럼 내가 바르게 믿다가 감옥에 될까 봐 무서워서 우리가 신앙 양심을 저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의롭다 하는 것을 위해서 살기를 중단한다면 그건 복되지 못한 사람이고, 이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고자 할 때 이렇게 핍박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그 열왕기상 20장에 가게 되면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예요. 당시에 아합 왕이 있습니다. 악한 왕이에요. 그 아내 이세벨은 더 악한 여자입니다. 미가야는 하나님의 선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합이나 이세벨은 항상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나온 얘기가 좋은 얘기가 없겠죠. 아합 왕이 길르앗 라못을 거기에 있는 아랍 군대를 몰아내고 그 땅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리고자 합니다. 그리고는 그 근처에 있는 옆에 있는 항상 자기 그 옆에서 시종드는 400여 선지자에게 물어보니까 그들이 한 얘기가 가십시오, 이길 겁니다,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근데 미가야는 아닙니다, 가시면 죽습니다, 전쟁에서 집니다. 그럴 때에 그 400명 중에 그 거짓 선지자 중에서 우두머리가 되는 시드기야라는 이 선지자는 철로 만든 이 뿔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불면서 예언도 하고 그걸 가지고서는 여호와께서 이 철로 뿔로 적을 물리치듯이 할 텐데 하면서 오히려 미가야를 비난하면서 그 뺨을 때리면서 모욕을 하면서 왕한테 아부를 합니다. 왕은 그 400명이 왕은 나가서 이기십니다, 여호와께서 참 왕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뭐 할 때 왕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그 거짓 선지자를 따라서 나가 전쟁하지만은 실제로는 그가 죽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패하고 그 아합 왕은 그 미가야의 예언의 말씀대로 죽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미가야는 바로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모델이에요. 그런데 왜 참된 선지자가 영접을 못 받고 핍박을 받고 그리고 미가야가 그 전쟁에 나가면서 그를 그 웅덩이에다가 집어넣어서 거기에 고난 가운데 있게 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 믿다가 특히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하나님 앞에서 옳고
기뻐하실 그 일을 위해서 살다가 믿음 지키고 말씀 순종하다가 혹시 요셉과 같이 내 개인 신앙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데도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해도 그때에 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나봇과 같이 내가 재물을 더 많이 버는 것보다도, 더 좋은 포도원을 얻는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그 소중함을 내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하다가 심지어는 죽는 지경에 간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상이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가야처럼 하나님의 말씀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은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고 배척하고 별나게 믿는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선포하며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것이 의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이라 할 수 있어요. 11절 보십시오. 나를 인하여, 즉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자, 예수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 믿는다는 신앙 고백 때문이에요. 당시에는 로마 황제를 주라 하는데 아닙니다. 우리의 주는 오직 예수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안 한다고 핍박을 받았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욕먹습니다. 심지어는 죽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4절 보게 되면은 우리가 믿음 지키느라고 선행을 하다가 애매히 고난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복되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네, 참 이 구절은 저도 목회하면서 억울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애매하게 오해받아가지고 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됐어요. 이 말씀 붙잡고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근데 이 모델이 예수님도 애매히 고난받아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어요. 애매히 고난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애매하게 고난을 하고 불의를 하고 내가 참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왜 나를 핍박해 하느냐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부당함과 그 억울함과 아픔과 이것을 생각하면은 이기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 근데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첫 번째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혹시 죄를 범함으로써 이 어려운 지경에 빠진 것은 아닐까? 가령 나라의 법을 어겨서 내가 그만 이렇게 법적으로 어려운 지금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욕심을 부려서 그만 욕심 부리다가 이렇게 실패를 한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신앙적으로 생각도 안 하고 단지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생각만 가지고 선택을 잘못해서 내가 이 어려운 경우인 것은 아닐까? 이런 경우에는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진실되게 무엇이 잘못된지를 회개하고 그리고 돌아서요. 포기할 것은 포기하시고 맡길 것은 맡기시고 내가 법적으로나 이런 데에서 받아야 될 처벌이 있다면은 그것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어려움에서 회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정말 기도하면서 다 해봐도 그건 아니에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고자 하는데 내가 전도하고자 선교하고자 주님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욕을 하고 이럴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세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그 다음 절 20절 21절도 쭉 읽으면 참 좋은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거기에 모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뭘 잘못했나요? 예수님이 대체 뭘 잘못했길래
사람들한테 모욕을 받고 배신을 받고 뭘 잘못했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없어요. 하지만 그 길 간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에 세례 요한이 그러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나한테 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세례한테 뭐래요? 나한테 세례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는 거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죄값 대신 죽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겪어야 될 그 과정을 예수님도 참 피조물인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의를 위한 삶,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부터 31절 보시면은 그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대체 뭘 잘못했길래 사람들한테 조롱받습니다. 군병들, 로마 군병한테 둘러싸입니다. 그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니까 그렇게 네가 왕이 되고 싶냐 하면서 조롱합니다. 예수님을 옷을 벗겨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번 옷 벗김 당해 보십시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리고는 왕이 입는 빨간색의 옷을 걸칩니다. 네가 왕이라 하니까 면류관 대신에 금면류관 대신에 가시면류관을 씌워주마 하면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웁니다. 그 가시가, 유대인은 가시가 한 1인치에서 2인치의 길이가 될 수 있는 정말 무시무시한 그 가시관을 씌웠을 때 얼마나 아프고 피가 흘렀겠어요? 막대기를 손에 쥐우면서 왕이 그 셉터를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대신에 막대기를 들고서는 거기 앞에서 이 엎드리는 흉내 내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는 일어나서 네가 왕은 무슨 왕이냐 하면서 갈대를 뺏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그 가시면력을 쳤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침을 뱉습니다. 뺨을 때립니다. 네가 무슨 왕이냐고 조롱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 고난 당했어요? 왜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교회 생활하다가 아니면 예수님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다가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한 일 당하고 부당한 일 당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감옥에 들어가 참 예수님처럼 우리가 뭐 매를 맞고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들어가고 아니면은 미가야처럼 죽을 지경까지 간다 할지라도 나보처럼 정말 죽는 지경까지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때 예수님 생각하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로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신령한 믿음의 소유자의 그러한 모습이고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보게 되면 사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그 그리스도고 주시다, 그가 부활하셨다, 우리가 보았다, 회개하고 이제는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으라. 아니 이것처럼 좋은 기쁨의 소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로 하여금 이게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면 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왜 사람들은 그 말씀을 안 받을까요? 참 이게 미스테리예요. 거기 유대 관원들이 사도들을 붙잡고서는 채찍으로 때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금하고서는 내보낼 때에 사도행전 5장 42절 41절 42절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나가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그 능력받는 자로 세상에게서 인정받는 것이 기뻐서 채찍 맞아가지고 몸은 엄청 아플 텐데 기뻐서 나가면서 그 다음 절 40일 보면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며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나중에 가면 그들이 또 붙잡혀 갑니다. 그러다가 야고보는 헤롯 왕에게 칼로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행전 8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등장해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전도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나누는데도 그것이 싫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참 이거 이상하죠. 그거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진짜 중심에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관심은 자기 이권이에요. 나한테 피해가 되느냐, 나한테 유익이 되느냐,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냐, 내가 원치 않는 것이냐, 여기에 결국은 마음속에 그 관심이에요. 내가 이기느냐, 내가 지느냐. Personal agenda.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모든 사람들 예수님 나타나기 전에는 서로 경쟁 대상이고 심지어는 원수지간이었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향해서는 다 하나가 됐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천국의 말씀을 보니까 그 당시에 유대계의 지도자들이 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께서 말씀도 하셨고 그들이 잘못 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얼만큼 참 이 세속화된 그 제사장들의 그것을 지적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하게 되면은 제사장이 그 직분을 잃어버리게 돼요. 제사장으로서 누리는 그 권위와 그 위치와 그 모든 부를 놔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사람들한테 나는 바리새인의 뜻은 뭐냐면은 거룩한, 구별된, 깨끗하다는 그러한 의미예요. 우리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구별된 삶이라고 스스로들이 의롭다고 하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말씀 앞에서는 그거 다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잘못을 했는지 죽을 만한 죄를 범했는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잃어버릴 그 이권의 문제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음모했고 거기에 있어서는 다 똑같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서 하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살려할 때에 오해받을 수 있고요, 세상의 사탄 마귀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을 시험할 것입니다. 유혹할 것입니다.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을 핍박할 수 있어요. 예수님 위해서 우리 전도 한번 해보세요. 나가서 애리 전도 한번 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더운 날씨에 수고한다고 하신 줄 아세요? 아니에요. 나가라고. 당신네 같은 예수쟁이 때문에 나는 교회 안 나간다, 당신아 믿고 천국 가라고 욕먹어요. 어떤 사람은 전도하다가 폭행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본 그 동영상에 있는데 무슬림 그 마을에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러 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웅덩이에 한 3-4명인 것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던져져 가지고 막대기로 얻어맞고 발로 치임받고, 그러다가 그 사람들이 나무가지와 이런 걸 갖다 놓고서는 그 위에 불을 지르는, 그래서 결국은 불에 타 죽이는 그 동영상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크리스찬들이 그 얻어맞고 때릴 때에 막 맞고, 그 다음에 불을 질릴 때에 막 무릎 꿇고 살려달라 하는 그 모습도 잠시 보였어요. 그럴 때 그것을 발로 차가지고 구덩이에 또 집어넣고 했던 그 동영상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불이 붙고 이럴 때 너무 잔인해서 끝까지 보지 못하고 제가 끊었어요.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만약에 바로 그 구덩이에서 이제 불에 타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 있을 때 나 같으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번 주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그 입장이 된다면 마지막 순간에라도 혹시라도 살 수 있을까 해서 무릎 꿇고 울고불고 빌면서 예수 안 믿겠다고 혹시 하든지, 아니면 생명만은 살려다고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죽음을 맞이해야 될까요? 아니면 스데반처럼 나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아니면 전도하러 갔으면은 그 죽이는 사람들한테, 때리는 사람들한테 내 입에 힘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에서 구원받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면 모든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마 그러면은 이딱지라고 막 발로 입을 칠 수도 있고 하겠죠. 뭐 이빨 부러지고 뭐 피나고,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참 그 말을 하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용서하면서 아니면 찬송하면서 만약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아마 우리를 죽였던 그 사람들이 이제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얼마나 그 마음속에 괴롭겠어요. 성령께서 그 사람들의 또 그 지역의 사람들로 하여금 아마 시간이 흐를 때에 그 뿌려진 복음의 씨앗 때문에, 순교자의 피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는 그 마을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 믿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셨습니다. 왜 나오셨어요? 교회 나가서 좀 평화 좀 얻으시려고요? 왜 교회 나오셨어요? 우리 좋은 분들과 교제도 하고 친기도 하고 늘 주일이면 예배했는데 안 하면 찝찝하니까 내 어떠한 마음속의 찝찝함, 이것을 하지 않고 하려고, 그래서 어떠한 내 내면의 어떠한 그런 만족하려고 교회 나오셨습니까? 대체 왜 교회 나오셨어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몰랐을 때는, 예수님 몰랐을 때는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나였습니다. 나의 행복이고 나의 성공이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게 우리 모든 인간의 목적이었었어요. 근데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알고 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신 그 영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사는 것이 결국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얘기는 가장 아름다운 신앙이네, 가장 신령하고 가장 숭고한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으로서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그가 누리는 축복 보십시오.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이게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의 것이라는 그 말과 똑같아요. 하지만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리는, 얻게 되는 그 천국은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하지만 여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얻는 천국은 그 우리 본문의 말씀 보면은 그 의미가 좀 더 넓습니다. 여기 오늘 12절, 11절 보십시오. 12절 보십시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복이 있으니까.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냥 하늘나라 천국에만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천국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이 저의 것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의를 위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아도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에 그 핍박받는 사람이 천국에 가면은 영원한, 그 천국의 상은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큰 상이 그의 것이라는 말이고, 더 나가서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 말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선지자, 그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런 핍박을 받았는데, 그러면 나도 의를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받는 이 핍박이 그 선지자가 받는 핍박이라면 그 믿음의 선조의 반열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는 그 뜻이에요. 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자,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상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 가지고 사신 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읽어주십시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네, 의의 면류관을 사도 바울은 바라봤습니다. 여기 의, 사도 바울이 왜 선교했어요? 왜 복음 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생의 가장 올바른 기준이 되었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이 그의 인생이 되었으니 그 의,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가 살아왔고,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그 시점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사도 바울뿐 아니라 바울처럼 우리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도 그 의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읽으십시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그랬어요. 누구에게요? 시험을 참는 자. 시험 참을 때는 죽을 것 같죠. 이러다가 죽는 건 아닐까? 이러다가 죽으면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근데 죽음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그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게 옳다 인정하심을 받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영광의 면류관도 있습니다. 이 영광의 면류관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존귀한 직분을 받은 그 장로로서, 여기에 장로는 또 교역자도 포함하고 있었고, 여기에 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는 바로 그들이, 베드로전서 5장 2절서부터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대 부득이 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네,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다. 언제요? 주님께서 귀한 직분과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 할 때에 이 직분을 부득이함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이것이 의로운 줄 알기 때문에 그 뜻을 쫓아 합니다. 더러운 일을 위해서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교역자뿐 아니라 모든 직분은 섬김의 직분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개인적인 일을 추구하는 것은 더러운 일을 추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명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오히려 즐거운 뜻으로,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은혜를 갖겠다는 즐거운 뜻에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면 목자자 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어떠한 성공과 영광, 오늘 월드컵 아마 또 오늘 결승이 아마 있었죠. 월드컵에서 우승한다는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막 나라가 막 들썩들썩 하잖아요. 그렇게 했다 한들 4년 후면은 또 그러한 기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몇 년 지나면은 그 영광스러운 선수들도 다 이제는 늙어서 병도 나고, 다 세상의 영광과 모든 것은 정말 한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추구하는 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 저에게 건강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물질 좀 주셔서 하나님께 좀 넉넉히 드릴 수 있도록 선행도 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좀 은사 주셔서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 주시고 능력 주셔서 제 맡은 일을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거 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 위해서 하는 것, 그래서 물질 구하는 것 다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제 의의 면류관 받고 싶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받고 싶습니다.
의를 위해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혹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한다 하는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렇게 핍박하였느니라 하는 그 선지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영적 상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주님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천국의 상을 사모하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